예, 이렇게 한번 인사하십시다. 하나님이 여기 계십니다. 하나님을 꼭 만나세요. 황새 한 마리가 깊은 늪에 빠졌습니다. 이 늪에 빠진 황새는 그 늪에서 빠져나와 보려고 온갖 예를 써보았습니다. 그때 황새가 깊은 생각에 빠졌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늪에서 어, 빠져나올 수가 있을까? 한참 생각 중에 있던 이 황새가 '그래, 나에게는 이 긴 목과 부리가 있지.' 그래서 이 황새가 이 부리를 땅에다가 이 늪에다가 깊이 박고 다리를 쑥 빼니까 다리가 쑥 빠져나오는 거예요. '아, 그러면 이제 나을 수 있겠다.' 그러면서 날개짓을 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 날개짓이 되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가만히 보니까 다리는 빠져나왔는데 그냥 이 부리가 그 땅에 깊이 박혀 버린 거예요. 이 할 거는 아닌 것 같아요. 지금 이게 지금 현실적으로 이게 맞는지는 모르겠어요. 어쨌든 이것은 하나의 이야기인 것 같아요. 어쨌든 이 부리가 땅에 박혀 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 황새가 또 생각을 한 거예요. 이 부리를 어떻게 뺄 수 있을까? 그래서 다리에 힘을 확 땅에다가 이 늪에다가 힘을 주니까요. 부리가 쑥 빠져나오는 겁니다. '야, 이제는 내가 날 수 있겠다.' 그러면서 날개짓을 했습니다. 근데 또 이 날개짓이 되어지지가 않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발이 빠져 있는 거예요. 이 황새는 또 깊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이 늪에서 빠져나올 수 있을까?' 또 뿌리를 박았습니다. 뿌리를 박았습니다. 다리가 훌쩍 빠져나옵니다. 날개짓을 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이야기를 오늘 설교 끝까지 해도 끝이 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들려주고 싶어 하는 말이 이야기가 내용이 뭘까요? 잘 살려고 애쓰다 보면 건강이 나빠지고 또 건강을 챙기다 보면 생활고가 어려워지고 내가 고생고생해서 거의 살만해져서 내가 이제는 좀 살다 좀 이제 살 수 있겠다 싶으면 또 다른 문제가 생기고 그 문제가 또 해결된다 싶으면 또 다른 문제가 생기고 이것이 우리 인생의 연속이고 이것이 인생의 반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그렇게 인생에 흐득이다가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결국은 이 황새처럼 그 진흙 늪에 빠져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인생이 우리 인생이라는 것을 이 이야기에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싶은 메시지인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문제. 문제 속에서 어려움을 당하고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발버둥 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럼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내가 이 문제가 해결되면은 뭐 아무런 문제가 없겠지. 그러고 나면 또 다른 문제가 또 생겨나고 그 문제에 빠져서 허덕여서 문제를 해결하다 보면 또 다른 문제에 빠져 있고 그것이 우리 신앙생활이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는 오늘 이 야곱 이야기에서 이런 문제들을 이 야곱은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했는가에 대한 답을 한번 찾아보려고 합니다. 제가 이 야곱 이야기는 이 지금 사닥다리 이 환상 이 꿈 이야기는요. 워낙 우리가 잘 아는 본문이기 때문에 내용 설명은 여러분들에게 지금 깊이 있게 드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간략하게 말씀은 이렇습니다. 야곱이 형 에서에게서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빼앗아 버렸습니다. 아버지가 이제 나이가 들어서 이제 큰 아들에게 장자의 축복을 하려고 하는데 이 야곱이 아버지를 속여서 이 축복권까지 받아버린 겁니다. 이것을 뒤늦게 알게 된 이 형 에서는 상둥이 형 이 에서는 이 야곱을 죽이겠다는 마음을 먹게 되어지죠. 이 사실을 누가 알아요? 어머니 리브가가 알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두 아들을 잃을 수가 없어서 이 야곱을 삼촌 집에 저 멀리 있는 삼촌 집에 야밤에 이 아들을 그렇게 도망시키는 내용이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이고 이 야곱이 이 형의 그 어떤 죽음으로부터 형이 죽이고자 하는 그 죽음의 위협으로부터 도망을 나와서 첫날 밤을 보내면서 바로 이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서 이 야곱이 하나님께서 큰 어떤 약속의 말씀을 받고 모든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이 야곱의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면서 오늘 우리의 있던 인생의 문제들 한번 깊이 한번 묵상하면서 해결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에 들어가기 전에
찬양 한 곡을 하려고 하는데요. 바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주셨던 이 내용이 바로 이 내용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셨던 약속이 바로 이 약속입니다. 오 신실하신 주라는 찬양입니다. 우리 이 찬양 한번 들어볼까요?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너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 이 야곱에게 하셨던 이 약속이 바로 이 약속입니다. 우리가 고백했던 이 약속입니다. 그래서 야곱이 고백했던 그 하나님은 뭐냐?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이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요,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이 야곱을 만나 주시고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해 주셨던 이 약속이 어떤 약속인지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들려 드릴 텐데, 정말 신실하신 그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지켜 주셨던 그 약속을 우리에게도 지켜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왜 하나님을 만나야 하는가? 그 첫 번째 이유는요, 하나님이 찾아와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우리 16절 말씀을 큰 소리로 한번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고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아멘 아멘. 여러분 이 고백은 무슨 고백이냐면은 지금 이 야곱이 하나님을 안 믿었던 야곱이 아니에요. 야곱이 오늘 이 밤에 집을 떠나오기 전까지 이 야곱은 아버지 밑에서 어머니 밑에서 참 오늘날로 말하면 예배도 잘 드렸던 아이예요. 착한 아이였어요. 정말 아무 문제 없었던 아이였어요. 그런데 오늘 이 야곱이 왜 이런 고백을 합니까? 아니 하나님이 여기 계시거늘 이제 내가 내 하나님을 만났다라는 거예요. 이때까지는 참 아버지 밑에서 어머니 밑에서 정말
그렇게 그냥 뭐 제사 드리자 그러면 제사 드리러 따라다니고 예배 드리자 그러면 예배 드리고 다닐 때는 내 자의가 아닌 부모에 의해서 끌리고 다니고 그때는 내 하나님을 만나보지 못했던 거예요. 늘 아버지의 하나님, 아버지 때문에 어머니 때문에 끌려다녔던 거예요. 그런데 인생의 가장 큰 위기를 만나고 나니까 이제 이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저는 어렸을 적에 하나님을 하나님은 저 교회에 가야만 만날 수 있다. 그리고 저 하나님은 저 하늘에만 계시지. 늘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지금 내 곁에 있다 이런 생각을 못 했어요. 근데 중학교 2학년 때 내가 진짜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딱 만나고 보니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면요. 하나님은 교회만 있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어디든지 이것은 우리는 신학적 용어로 하나님의 편재성, 하나님은 무소부재, 하나님은 안 계시는 곳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언제 어디서든지 우리는 만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내 곁에 계셨습니다. 아멘. 그런데 단지 내가 그것을 느끼지 못했고 내가 그 하나님을 알지 못했을 뿐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여전히 지금 이곳에 계십니다. 그런데요. 하나님 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느냐? 그럼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지금 이 야곱에게 지금 야곱이 이 순간에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느냐는 거예요. 지금 이 야곱은요. 굉장히 지금 어떤 인생에 있어서 지금 위기를 만난 거예요. 여러분 한 번도 부모 품을 떠나본 적이 없습니다. 부모 품을 딱 떠나서 정말 앞이 보이지 않는 캄캄한 인생길을 혼자서 걸어가는 그 시점에서 눈에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됐던 거예요. 여러분 혹시 풋프린츠라는 시 제가 한번 소개를 해 드렸는데 이 풋프린츠라는 이 시인이 하나님 앞에 가서 이런 하소연을 하잖아요. 자기 인생의 길을 이 발자국이라는 이 시를 쓰면서 이런 하나님께 질문을 하고 하나님께 대답해 주는 내용을 담은 것이 풋프린츠 발자국이라는 시입니다. 이 시인이 자기의 인생길에 이렇게 되돌아보니까 자기 인생 가운데 가장 어려웠던 순간 정말 암으로 투병하고 또 아이를 잃어버리고 내 인생에 있어 가장 힘든 그 순간에 보니까 발자국이 자기의 인생의 발자국이 하나밖에 이렇게 찍혀져 있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하소연하듯이 묻습니다. 하나님, 내 인생에 있어서 가장 힘든 순간이 바로 저 순간이었는데 왜 저 순간에 하나님 어디 계셨습니까? 발자국이 하나밖에 없네요. 하나님 뭐라고 대답해요? 그 발자국은 네 발자국이 아니란다. 그것은 나의 발자국이란다. 네가 너무너무 힘들어해서 내가 너를 업고 걸어간 내 발자국이란다. 여러분 우리는 때로는 내 인생에 있어서 내가 가장 힘든 그 순간에는요. 하나님이 보이지를 않아요. 너무 인생이 힘들다 보니까 어렵다 보니까. 여러분 그런데 오늘 여기에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가 인생이 너무 힘들고 어려우면요. 하나님을 찾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보이지를 않아. 그런데 하나님은 여전히 그 어려운 나의 인생 가운데 찾아와 주시는 하나님. 여러분 야곱을 하나님께서 찾아와 주셨다라는 거예요. 내가 찾은 게 그것이 아니에요. 내 가장 힘든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옆에 계셨다는 겁니다. 그럼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큰 어려움과 힘듦을 주시느냐는 거예요. 어려야만이 힘들어야만이 내 인생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 순간에 여러분 뭐가 보인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옆에 계시다는 것이 보인다라는 거예요. 날이 저물어 갈 때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혼자 걸어갈 그 순간에 여러분 하나님이 늘 함께 나와 동행해 주십니다. 아멘. 여러분 시편 121편 1 절에서 4절 제하고 같이 한번 읽어 볼까요? 시편 121편 1 절에서 4 절까지 다 같이 시작.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를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아멘. 저의 20대는 너무나 암울했고 정말 괴로운 시간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래서 밤 1시 2시 돼서 너무나 마음이 힘들고 답답하고 해서 '야 친구한테 전화를 해서 좀 이야기라도 좀 하고 싶다.' 그래서 새벽 2 시에 친구한테 전화를 한번 했습니다. 너무너무 마음이 힘들어서. 그런데 새벽 2 시에 전화를 받은 이 친구가 화를 내면서 "야 지금 도대체 몇 시인데 지금 전화를 하느냐."고 전화를 확 끊어 버리는 거예요. 20대 때.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셨던 말씀이 시편 121편 말씀. 하나님은 주무시지도 않고 졸지도 아니하시고 너를 지키시겠다고 하시는 이 말씀입니다. 그때 제 마음속에 드는 마음이 뭐냐면은 우리 하나님은 1 시에 2 시에 4 시에 전화를 한다고 "하나님, 하나님." 막 부른다고 하나님 "야 지금 몇 시인데 지금 네가 나를 부르냐고." 이렇게 하시겠느냐고 저한테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혼자서 밤새도록 끙끙 앓으면서 여러분 몸이 너무 아파 갖고 너무 아파서 또 아니면 내 마음이 너무 답답해서 밤 1 시 2시 돼서 벌떡벌떡 일어나서 여러분 가슴 치면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술 한 잔을 이렇게 들이키면서 여러분 밤을 지새워 보셨습니까? 물론 여러분 소주 한 잔 깃들이면서 그렇게 지내지는 않으시겠죠, 우리 하나님 믿는 자들은. 세상 사람들은 밤새도록 수면제를 틀어 놓고 그렇게 밤을 지새우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때 누구한테 친구한테라도 전화 한 번 하면은 '내 이 답답한 이 가슴 좀 해결할 수 있을까?' 여러분 세상 친구한테 전화 한번 해 보십시오 오늘. 가장 친하다고 생각하는 그 친구에게 여러분 새벽 한 2시 돼서 한번 전화 한번 해 보십시오. 그러면 그래도 받아주면 진짜 친구인데 뭐 그거 안 받아준다 그래서 친구 아닌 건 아니에요. 그죠? 뭐 그 친구는 여전히 친구인데 뭐 그 친구도 지금도 여전히 친구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세상 친구들은 밤 1 시, 2시 이렇게 전화하면요 좋아하지 않아요. 우리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언제나 내가 가장 힘들어하고 내가 가장 답답해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찾아와 주셨고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찾아오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떠한 약속을 해 주시는가 이 두 가지 말씀을 좀 살펴볼 텐데요. 여러분 15절 말씀 한번 읽어 볼까요? 다 같이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멘, 아멘. 여러분 참이 야곱이요. 어린 나이에 지금 집을 떠납니다. 지금 이 야곱의 형편이 어떠냐면 광야길을 이제 삼촌 집까지 아무도 없는 광야길을 혼자 걸어가야 되는데 지금 뭐 지금 우리 지금 사는 이 시대의 어떤 상황으로 생각하면요 좀 이해가 안 가요. 뭐 택시를 타고 갈 수도 있고 기차를 타고 갈 수도 있고 뭐 크게 위험하지가 않아요. 그런데 이 시대는 어떠냐면은 지금 야곱이 자고 있는 이 밤에는 들판에서 지금 잠을 자는데요. 그 잠을 자는데 "우." 하는 늑대 소리가 들리기 시작해요. 여러분 무슨 형태가 이렇게 나타나면 마치 귀신이 막 다가오는 것 같고요. 떨 수밖에 없고 진짜 실질적으로 그 광야길을 가면요.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런 상황 속에서 혼자 가는 거예요.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사실 이 야곱이 두렵다 그랬어요. 무섭다 그랬어요. 우리 인생의 길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혼자 내 인생의 길을 가야 되는 그 인생이 얼마나 두려운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 손자 손녀를 두신 우리 어르신들이 이런 이야기를 참 많이 하시더라고요. 손자가 집에 오면 반갑지요. 그런데 가면 더 반갑다. 그래서 우리 이사이가 이번에 금요일 날 인제 10일 동안 방학을 했다가 이제 집에 왔는데 참 반갑더라고요. 처음에 오니까 너무 반갑더라고요. 가니까 진짜 더 반갑더라고요. 정말 반가워요. 그런데 우리 아이가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중3 때 이 IT로 갔지 않습니까? 이 IT 우리가 뭐 떠밀어서 보낸 게 아니에요. 자기가 기도하고 간 겁니다. 우리도 기도하고 보낸 겁니다. 그런데 IT에 보낸 그때에 이 IT에 내전이 일어나고 폭탄이 떨어지고 총 쏘고 그리고 코로나가 터져 버렸잖아요. 아이가 8 개월 동안 거기에 갇혀서 울면서 지내다가 이 선생님들이 이
다른 선생님들은 다 철수해 버리고 선생님 한 명하고 한국 아이 이 아이 두 명 이 요 이상이만 놔두고 철수를 해 버린 거예요. 그럼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못 드렸지만 그때 저희들이 얼마나 저희 아내와 울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니?' 그때 마침 대한항공 비행기 한 대가 인제 인터넷에서 뜬 거예요. 이 아이를 이 비행기에 태워서 이제 한국으로 데리고 와야 되는데 그러면 이 대한항공이 LA로 거쳐서 한국으로 들어오는데 경유를 해서 미국으로 이렇게 들어오는데 LA 공항에서 하룻밤을 지내고 와야 되는 거예요. 혼자서 이 비행기를 타고 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이가 이제 그 무섭게 무서운 그 가운데서 이 비행기를 탔어요. 탔는데 LA 공항에 떨어져서 저녁에서 인제 새벽까지 인제 혼자서 이렇게 탈락 떨고 있는데 걔가 이제 나중에 와서 요즘도 한 번씩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그때가 내 인생 가운데 가장 무서웠다고. 혹시 이 아이가 잠이 들어 갖고 그 비행기를 놓쳐 버릴까 우리 밤새도록 카톡을 주고 전화를 할 수 없으니까 카톡을 줘 갖고 이 아이를 깨웠어요. 깨웠는데 이 아이가 이 밤에 울면서 기도를 했는데 이런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한국 가게 해서 우리 부모님 만나게 해 달라고." 그런 기도를 하고 또 한 가지는 "하나님 내가 앞으로 영어 공부 열심히 하겠다."를 말을 못하면 '야 여기서 죽을 수도 있겠구나. 누가 나한테 뭘 물었는데 내가 그에 대한 대답을 못하면 내가 여기서 죽을 수도 있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지금 이 야곱의 형편이 참 너무나 너무나 지금 실감이 나요. 혼자서 어딘가를 간다라는 것. 어린 나이에 정처 없이 광야의 길을 가야 된다라는 것. 그냥 그만큼 두려운 게 없는 겁니다. 여러분 이 아이만 그렇습니까? 우리 어른들은 안 두렵습니까? 옆에 아내가 있고 가족이 있지만 언제나 혼자이지 않습니까? 혼자 우리 인생길을 뭐가 내가 결정을 하고 내가 뭔가를 내 혼자서 이 광야 같은 이 길을 가야 된다고 문득문득 밤에 깨어서 생각을 해 보면요. 두려움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주셨던 약속의 말씀이 뭐냐면 오늘 우리 다시 한번 읽어 봅시다. 이 15절 말씀이 얼마나 귀한 말씀인지 모릅니다. 15절 말씀 다시요.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아멘. 여러분 나중에 뒤에 뒷장에 보시면 야곱이 이런 말을 합니다. 21절 22절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가게 하시 하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들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그럼 이게 뭐냐면요.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요 말이 무슨 말이냐면 내가 지금 죽을지도 모르는데 내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내가 만약 여기로 다시 돌아오게 하시면 이런 뜻입니다. 그럼 이 말은 여러분 내가 인제 내 인생이 하나님 내가 정해 놓은 시간이 있을 거 아니에요? 내가 한 80 까지 내가 생각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 내가 만약에 80 까지 내가 살 수 있다라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실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성전을 짓겠습니다. 내가 11조를 드리겠습니다. 이런 고백이거든요. 내가 언제까지 지금 내가 지금 이렇게 떠나면 내가 언제 죽을지 모른다라는 거예요. 내가 언제 없어질지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마음이 힘들고 어려운 이 야곱에게 하나님 뭐라고 약속하십니까? "반드시 네가 여기에 돌아오게 할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 해 주겠다." 여러분 함께 해 주겠다는 이 약속이 여러분 사람이 지킬 수 있습니까? 내가 우리 아들에게 늘 그런 아들들에게 그런 이야기를 해요. "내가 너희들 장가 갈 때까지는 내가 살아 있어 줄게." 내가 이런 얘기를 자주 해요. 왜 자꾸 그런 이야기를 하게 되냐면 저희 아버지가 일찍 가셔서 그게 참 그런 생각을 해 봐요. 참 내가 장가 갈 그때 참 아버지가 살아 계셨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내가 이 아들들 장가 갈 때까지는 참 살아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를 자주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걸 내가 그걸
내가 그렇게 얘기한다고 해서 그거 지키실 수 있습니까? 아니 뭐 있겠죠. 그때는 있다라고 대답해 주셔야 돼. 있겠죠. 물론 있겠죠. 그죠? 그런데 그걸 장담할 수 있냐 말이에요. 그거를 내가 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인간은 아무리 누가 "내 네 이거 뭐 해 줄게. 어? 내가 니를 위해서 평생 뭐 해 줄게." 남편이야 그 약속 못 믿어요. 못 믿어. 못 믿는다니까. "내가 살아 줄게." 그건 더더욱 못 믿을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함께 해 줄게." 저는 이것은 믿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실하신 하나님으로 우리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죽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그 약속이 내 약속으로 믿어진다는 것은 굉장히 귀한 거예요. 그런데 3 대지에서 우리가 좀 살펴보면 우리가 그게 더 확실해져요. 하나님은 또 이 야곱에게 어떤 약속을 하시는가? 여러분 세 번째 하나님께서 이 야곱에게 하늘 문을 열어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여러분 이게 뭐냐면은 17절 말씀 우리 큰 소리를 한번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17절 시작.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나님의 문이 여러분 이 야곱이 꿈을 꾸는데 하늘 문이 열리고 그게 사닥다리가 있어지고 그게 천사가 오르락내리락 하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던 이 야곱의 꿈이 뭐냐면 하늘 문이 열리는 여러분 꿈입니다. 그래서 제가 도대체 성경에서 하늘 문이 뭔가 이것을 보니까 세 가지로 크게 세 가지로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성경에서 말하는 하늘 문은요. 첫 번째 하늘 문은요. 영적인 문을 얘기를 하는 영 안의 문이 열리는 것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4장 1 절에 보니까 "이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보게 하시니라." 여러분 이 요한이가 밤모섬에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하늘 문이 열리는 걸 보고 그때부터 앞으로 일어날 모든 영적인 일을 이 요한에게 하나님께서 다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늘 문이 열린다는 것은요. 영 안의 문이 열린다는 세계 이야기입니다. 그럼 우리가 눈에 보이는 이 세계가 전부가 다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 눈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어떤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의 영 안의 눈이 열려야만이 보이는 세계가 하늘나라이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영의 눈이 열려야만이 보는 하늘 문을 열어 주셔야만이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하늘나라이고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하늘 문이 열린다는 것은 구원의 문이 열린다는 의미입니다. 요한복음 10장 9 절에 보니까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고 또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누가복음 13장 25 절에 보니까 "구원의 문은 한 번 닫히면 누구든지 두드려도 절대 열리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늘나라 하나님께로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여러분 문으로 들어 한 문으로 들어 하늘 문이 열려서 그 문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 문이 뭐라는 걸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곧 그 문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문이다." 이렇게 "내가 하늘 문이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늘나라로 가는 하나님으로 가는 께로 가는 그 문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문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하늘 문인 줄 믿습니다. 또 한 가지 마지막으로 아 말라기서 3장 10 절에 보니까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하늘집의 양식에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심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어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봐라." 이런 하늘에 있는 보고 그러니까 물질의 축복의 문들을 열어 주실 때 "하늘 문을 연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또 많은 목사님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자꾸 이렇게 물질을 많이 추구하는 거 "이거 참 나쁜 것이다." 자꾸 이렇게 설교를 하시는 분들이 꽤 많아요. 왜 그런가 하니까 사실은 이 어떤 기독교가 어떤 시대의 흐름 따라 참 어떤 영적인 것들을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이 세상적인 것들은 참 악하다. 어떤 이원론적으로 이렇게 설교를 하신 목사님들이 꽤 많아요. 그래서
조영기 목사님이 참 물질의 복을 또 강조를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삼박자 축복 그래 갖고 물질의 축복이 있어야 영적 이게 하나님의 자녀가 진정으로 복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또 어? 이 물질의 복을 못 받으면 영적인 복을 못 받은 사람으로 또 이렇게 취급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요. 하나님의 자녀가요. 순서가 있는 거예요. 보십시오. 오늘도 보시면 하늘 문을 열어 준다는 것은 영안이 열리는 복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의 복이 열리는 것입니다. 그럼 이게 하늘의 문을 여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말라기에서 이 하늘의 어떤 물질의 복을 열어서 보고를 열어서 우리에게 부어 주는 것도 여러분 하늘 문을 여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아멘. 그래서 2025년도를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저에게 우리 송림교회에 선포하라고 말씀하신 것이 뭐냐면 요한 3서 1장 2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 볼까요? 다 같이 시작.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아멘 아멘.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네 영안이 열리고 구원의 복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여 사랑하는 자여 내가 너희에게 이 범사가 잘되고 건강한 복까지 있기를 원하노라. 하늘의 문들이 열려서 너에게 부어지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이 순서가 맞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도 충분히 물질적인 복을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많이 받아야 합니다. 일부 예배도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우리 학생들은요. 많은 지식, 여러분 많은 지식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물질적인 축복 많이 받으십시오. 왜요? 여러분 있어야 나눠줄 게 아니겠습니까? 내 지식이 있어야 나눠주고 내가 물질이 있어야 나눠줄 수 있지 않겠습니까? 내가 창고에 들여서 내 잘 살려고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 이 물질로 할 수 있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저는 우리 성령교회가 이런 복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인생길을 가면서 정말 내가 풀 수 없는 일부 예배 때는 말씀을 못 드렸는데 제가 이 말씀만은 꼭 좀 드리고 드리고 싶은 말씀이 존 웨슬레의 이 임종 이야기는 제가 일부 예배 때 시간이 없어서 말씀 못 드렸는데 존 웨슬레 목사님이 임종을 앞두고 이렇게 온 가족을 모아놓고 이런 유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마지막 60초 안에 이렇게 유언을 하는데 이런 유언을 합니다. 내 인생에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것이다. 숨을 헐떡이면서 그 말씀을 하십니다. 또다시 나머지 뭐 몇 초가 이렇게 남았는데 또다시 숨을 헐떡이면서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내 인생에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이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내가 내 인생에 가장 잘하는 것은 예수를 믿은 것입니다. 이 축복 가운데 오늘도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